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금요철야 때 왜 송교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제일 계속 말씀을 전하냐 이렇게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부목사님들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제가 설교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쉬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금요일 날부터 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주일날 사역이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지난 4년 동안 섬기면서 생각해 봤더니 금요일부터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금요철야 때는 내가 좀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꼭 내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성도님들, 부목사님들 설교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번호표 뽑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 시켜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시거나 다리를 분질르시거나 그래서 강단에 못 서게 해가지고 그 사람 세우시겠죠. 네,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 소녀가 16살 학교를 가는 길에 버스 사고가 대형으로 나서 온 몸에 만신창이가 됐고,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양팔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 자기 모습이 비참한 겁니다. 양팔이 절단돼 이제 뭘 하고 평생을 살겠습니까? 누가 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완전히 절망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소녀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고할게요. 슈레아 시나다가 우더 라는 소녀인데 16살, 우리나라 17살. 한참 꽃다운 나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뒤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한 20세 사친이라는, 이름이 사친이에요. 사친이라는 남자가 또 다른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져서 그가 이제 거의 사형 선고를 받고 몸을 이제 일으킬 수 없는, 그래서 몸을 기증하게 되는, 장기들을 기증하게. 근데 이 슈레아라는 소녀에게 그 청년의 보호자가 양팔을 기증하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장기 기증보다 몸, 팔과 같은 기증, 이걸로 인한 이식이 서너 배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조직과 혈관과, 게다가 이게 부작용이 심해요. 쇼크가 오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이식이 되면 그나마 참 감사한 일인데, 이 슈리아라는 소녀와 사친이라는 남자는 체형도 다르고, 남자는 검은 튀튀 굉장히 피부가 까맣고 털도 많고, 근데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팔을 이식받으면 이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남성의 팔 막 검고, 여성의 몸은 하얀데 검은 팔과 털이 막 많고 굵기도 다르고, 이런 팔을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긴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말겠어요? 참, 이걸 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고 죽을 수도 있고, 해도 이게 내 평생 사람들의 욕짓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물론 팔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없는 채로 살겠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고, 이거라도 해보겠다라고 팔을 이식받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이 팔을 기증받기로 했어요. 그 애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에요. 슈레아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아래 자막이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배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죠. 왜냐? 참 놀라운, 이게요, 의사가 30년 동안 자기가 수술을 해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팔을 이식하고 이 거무튀튀한 괴물 같은 이 몰골을 가지고 수술은 끝냈는데, 한 2년, 3년쯤 재활을 해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팔이 저렇게 여성화되었어요. 완전히 피부가 달라지고요.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부색은 굉장히 조직이 강해서 웬만하면 안 바뀐대요.
근데 피부색이 달라지고 털이 사라지고 굵기가 가늘어지고 모양이 여성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의 팔인 것처럼, 의사가 보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감탄을 하며 이게 대대적인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딱 이유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 상황, 어떤 일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접촉하고 이식받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상황에 적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역사가 되어 피부와 이 조직까지 변화를 시킬 정도로, 이게 이제 셀룰 역전 현상 그러는데,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가히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 이거는 조직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당연히 그 여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마음이 끊어지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무서운 결과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죠. 영혼의 단절이고 영적인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 왜 마음이 부패해졌냐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끊어지면 부패합니다. 그렇습니까? 단절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꽃도,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뭔가 어디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썩어갑니다. 왜? 연결되어 있던 이 생명의 혈루가 사라지니까 끊어지는 순간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생명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면 의사가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누가 치료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끊어졌던 우리의 영혼에 단절되었던, 나도 모르게 끊어졌던 마음마다 하나님이 연결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이, 가정이 소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철야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어서 빨리 그냥 잠들고 싶어. 이 철야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무심, 무료함, 냉랭함.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과 닿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요, 차라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치는 것보다 내 영혼이 훨씬 괴로워하는 가운데 내 육체가 더 어둠 가운데 싸매어가는 것을 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든 기도와 예배 시간마다 2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멀티와 마하나임 어느 장소든 간에 고립되어 있는 그곳이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니,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마음과 영과 마음을 연결해 주시고, 이 시간에 현장에 안 나오셨더라도 핸드폰을 볼 때 이 핸드폰 영상 통화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영상을 바라보는 그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영혼의 역사와 마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1절을 보세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위로, 권면, 교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해주는 접촉제, 촉매제들이요.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을 멀티부 마하나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교제하죠. 왜냐?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들은 종사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 그냥 스펙을 쌓으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교회는 몸이죠,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믿습니까? 그 말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유기체라는 거죠. 어느 곳이 아프면 같이 아픈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몸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 뭐냐면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교제, 위로와 권면과 교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건 연결시키는 거죠. 이때 우리 가운데 뭐 하라? 2절을 보세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연결해 주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 위로와 권면과 이 교제하는 것을 같이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왜? 부패하니까, 썩어버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교회는 항상 뭐가 있냐면 3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다툼과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봉사할 때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어떤 일을 섬길 때 다툼과 허영이 있어요.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 뭘까요? 기독교 고전인 철로역정을 보면 이 다툼과 허영에 대한 내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대충 말씀드릴게요. 순례자가 막 멸망의 도성을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먼저 그에게 쫓아온 친구 2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고집과 한 사람이 고집과 변덕. 고집과 변덕. 이 2사람이 쫓아왔어요. 여러분, 고집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는 걸 말하죠. 말이 안 먹혀요.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착 잘라내버려요.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변덕은요, 조금만 뭐하면 마음이 틀어져 버려요. 변덕스러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왜 대답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집안에서 아내가 원래 그 언어 유희로 안해에서 나왔어요. 아내가 안해. 여러분은 집 안에서 해처럼 따뜻하게 비추는 아내의 해입니까? 나 아내. 뭡니까? 1번입니까? 1번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에서 따뜻하게 비추는 아내의 해. 조금만 뭐하면 튀어지고 변덕, 고집과 변덕이 쫓아오면서 이 순례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막 몰아쳐버리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랬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저랬다가. 이게 다툼의 진짜 원인이에요. 고집과 변덕. 빌립보 교회가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을까요? 제가 왜 여자 아내분들에게만 말씀드린, 남자들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잘하는 것도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4장 2절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던, 다툼이 많았던 이유가 2사람 때문이에요. 시작.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순두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때문에 그래요. 유오디아는 이름의 뜻이 순조롭다 이런 뜻이지만 조금 바꾸어 그의 성향으로 의역을 해보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만 순조로운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순조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오디아. 순두개는 뜻이 뭐냐면 순두개 자체가 변덕,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우연. 순두개. 그러니까 이 2 여성 지도자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늘 힘들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변덕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열심은 있는데, 뭔가 남다른 열심과 특심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 비위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앞에서는 누구 칭찬도 못해. 왜냐하면 칭찬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칭찬 안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칭찬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 순두개 때문에 성도들이 2사람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누가 기준이 되냐면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다툼,
이 다툼, 변덕과 고집이 기준이 되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과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사람이 기준이 되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허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척, 괜찮아 보이는 척, 사람 보이기에 좋은 척, 이게 허영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례자가 고집과 변덕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길을 꿋꿋이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의 좋은 친구들이 붙어요. 믿음이라는, 신실이라는 친구,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붙어서 같이 가는데 어떤 도시에 들어가냐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죠. 허영의 도시. 철로역정에 보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냐. 허영의 도시는 말 그대로 허영이에요. 사람들이 다 있는 척해. 너는 뭐 있어? 너는 뭐 있어? 다 있는 척 해야 돼. 사람들한테 뭔가 허세를 부려야 돼. 괜찮은 척 해야 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순례자의 친구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오직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뭐가 있어요 해도 자기는 별거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이러니까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실이라는 친구를 시기하면서 쟤는 우리보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뭔가 모르게 자기 안에 뚜렷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허영의 도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신실이라는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친구가 허영의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철로역정에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신실함이 어디에서 죽냐면 고난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죽냐면 놀랍게도 허영 앞에서 죽습니다. 있어 보여야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평가 기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끊어져 버려요. 믿음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왜 믿음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뚜렷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끊어내는 허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허영과 다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집, 변덕, 그래서 생기는 허영,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허영,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허영과 다툼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들에게 권하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럼 같은 마음이 뭘까요? 두 사람만 일치시켜라,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딱 한 가지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이게 바울이 경험한 데서 온, 이게 그냥 설파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빌립보서가 빌립보 지방에서 경험한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을 꼭 나중에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난 거 기억하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점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죠. 귀신 들렸으니까 점이 용하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를 만나죠. 이 세 가지 사건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자, 제가 그냥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첫 성읍인데 그 지역에 간 것부터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로 가고 싶었어요.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죠. 1차 선교 여행지죠. 근데 갈라디아로 갈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자꾸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게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와서 도우라. 성령이 그로 하여금 마게도냐 지방에 갔더니 그 첫 성이 뭐였냐면 빌립보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여인들과 그냥 단적으로 루디아와 많은 여인들을 만나는데 14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열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 그들 안에 열리는 역사가 첫 사역으로 그들 안에 이어져요. 마음이 연결되니까 믿음의 역사가 시작돼요. 어떻게 될까요? 점치는 여인을 가다가 봐요. 귀신 들린 여인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외면해요. 왜냐하면 괜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내가 쉽사리 그냥 오지랖으로 도와줬다가 어떤 소동이 복음의 방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참 외면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죠.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는 흑암과 영적인 어둠과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26절 그들이요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난 뒤에 그 주인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또한 어떻게 돼요? 족쇄와 감옥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16장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역사가 열리니까 실제로 우리 몸까지 어거하고 있는 족쇄들까지도 다 열리고 귀신 들린 여인도 열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간수장이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열리고 이렇게 된 거죠.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여기예요. 연결돼야 될 것이 연결되면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뒤집어서 내게 연결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생명이 육체가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부패하냐면 허영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제가 앞에 말했던 슈리아처럼 끊어졌지만 연결되니까 기적 같은 육체의 회복이 일어나듯이 연결되면 모든 삶의 생명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야 될 것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끊어져 있죠.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이 끊어진 채 살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빌립보 지역에 보낼 때부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성에 들어갔고 빨레토에서 마음이 열리는 이 역사가 드러나는 순간 귀신 들린 여인과의 모든 영적인 끊어졌던 역사가 끊어지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억하고 있던 족쇄까지도 다 열리고 빌립보 간수장이까지도 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가?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간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막 뜨겁게 하지만 기도를 유달리 뜨겁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40일 금식을 해야 역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어졌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 연결된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갔을 뿐인데 세 가지 사역이 고스란히 들어요.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드러나고, 두 번째, 귀신을 축사하며 치유하는 사역이 드러나고, 세 번째, 빌립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드러나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축사 치유를 하고 가르치는 사역,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갔을 뿐인데 그 빌립보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성령 안에 우리가 동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시간 성도님들 곁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동일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뭔가, 여러분, 돈도 마음이 있어요. 환경도 마음이 있어요. 돈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돈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볼 때, 제가 돈을 바라볼 때,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돈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두렵다, 그게 돈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돈을 보면 막 돈이 더 많아지고 싶고, 돈이 있어서 내가 막 자신감이 있고, 돈 때문에 내가 막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만큼 내가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돈에 내가 마음이 다 뺏겼다. 그게 돈이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돈 자체는 피사체지만 돈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마음, 그게 돈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조건, 환경, 내 가정이 지금 어렵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병들었다, 그래서 내 안에 너무나 어렵다, 내 이 병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이 갖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돈도 마음이 있고 조건도 마음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마음일까요? 마귀는 요한계시록 13장 12장을 보면 마귀는 짐승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면 666 그래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앞으로 이 땅에 통치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짐승의 마음을, 어둠의 세력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미 이 땅에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요, 늘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를 미혹하죠. 우리의 마음을 호심탐탐 노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돈에 대한 마음, 물질에 대한 마음, 조건에 대한 마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귀신의 마음에 붙잡혔죠. 그런데 귀신의 마음에 붙잡혔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자 귀신의 마음이 끊어져 버리고 그를 자유하게 하죠. 귀신 들린 여인을 가지고 점쳤던 사람들은 돈의 마음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했어요. 돈 때문에 자족함을 누렸어요. 이들은 돈의 마음이죠. 근데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는 바울 때문에 그 돈의 마음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엎드려졌죠. 예수의 마음이 그 지역의 돈의 마음도 다 눌러버려요. 간수장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간수장이는요,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 옥새가 풀리는 순간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왜? 간수에게 있던 마음은 생계의 마음이에요. 생계의 마음. 자기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켜야 될 죄수들을 못 지켰고,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권력자가 와서 자기를 죽일 게 뻔하고, 이 생계의 마음, 권력에 대한 두려움, 나를 휘두르고 있는 조건, 상황,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간수장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임하자 간수장의 마음에 그 권력과 생계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매였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는데, 빌립보서 1장 7절, 13절, 14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매였다. 13절 나도 매였다. 14절 나도 매였다. 17절 나도 매였다. 뭐에 매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매였다. 왜 매였냐? 그분의 마음에 매이는 순간 나를 억어하던 수많은 돈의 마음, 물질의 마음, 환경의 마음, 조건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게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단순히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만큼 낮아졌으니까 너희도 낮아져라,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없으면서 겸손한 척하라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서 허영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지까지 지셨는가? 왜 지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까? 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겁니까?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벗어던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마음에 매인 게 있었어요. 그 매인 게 뭐냐면 예수님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허영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불쌍해서 우리 도와주시려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나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거기에 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든 마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저 한 가지 마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마음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통치가 되고 일하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다. 이 확신. 실제로 어떻게 되냐? 9절에서 1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시작. 이러므로가 중요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그 마음, 이 아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와 마음이 같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그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러므로 어떻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막 물질에 대한 내가 다른 마음에 대한 마음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저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저 다른 물질에 대한, 다른 환경에 대한, 다른 상황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만 내게 주신다면 저 충분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를 높이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냐?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이름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마음을 뭘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음에 뭘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돈에 대한 마음입니까? 생계에 대한 마음입니까? 조건에 대한 마음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런 마음입니까? 다툼이고 허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오늘 주인이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분노해요. 수익이 끊어졌다. 물질이 끊어졌죠. 돈이 끊어졌죠. 아쉽죠. 그들은요 돈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런 수익이 끊어지는 게 그들에게는 복이에요. 왜냐? 그래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곡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 하나님 마음만 주십시오, 이거라도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주십시오. 제2, 제3의 대안으로 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은과 금이 없어야, 은과 금에 대한 마음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어야 내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럼 저는 자유로우냐?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은과 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다투고 가정이 파괴됩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영을 부리며 정작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삶처럼 살려고 애씁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뭡니까? 오늘 이 밤에 그 한 가지를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최근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어디입니까? 마포구인가 어딘가? 고깃집에서 모녀가 갑질행위 해가지고 주인은 마스크 다 쓰고 손님 접대하는데 전혀 방역수칙 위반한 작년 사건이죠. 작년 사건인가? 그랬는데 이 모녀가 할아버지 노인 손님 옆에다 받았다고 화가 나가지고 보건청에 연락하고 항의하고 그 CCTV를 보면 막 삿대질하고 막 문자 보내고 네 방역수칙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서 벌금 300만 원 떨어질 거고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 막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 주인은 어긴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이 모녀가 참 제가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 모녀 중에 모가 여자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를 대신하여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나무인인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그런데 세상 법정이 그나마 좀 의롭죠. 이 모녀에게 각각 400만 원씩 벌금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뭡니까? 다툼과 허영.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하면 빌립보 지역에 일어났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님이 어둠에서 끊어내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며 가정을 살리시며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족쇄들을 다 끊어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옥문들이 열리고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멀티팀, 마하나임 팀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남들이 알아주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알아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나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홧김으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닫혀버린 문을 또한 방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쏟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제 기억이 떠올라요. 저도 중학교 2학년 15살 때부터 29까지 14년을 시골 교회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어린이 성가대, 중고등부 교사 다 섬겼거든요. 저도 드럼을 치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죠. 굉장히 치열하게 섬겼어요. 엄청 치열하게 섬겼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기도의 광이시라서 철야를 한번 시작하시면 언제 철야가 끝난다라는 예고도 없어요. 주구장창 철야를 하세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언제 철야 끝나요? 1년 내내 하시는 2년 동안 하신 경우도 있어요.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괴롭죠. 반주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일장춘몽 같은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도 그 멜로디도 분명하지 않고 악보도 없이 아빠가 가사만 써준 거 보고 그걸 찬양을 2년 동안 밤마다 모여가지고 목이 터져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고
그렇게 섬기던 지난 날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참 그 수고가 저는 가슴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 막 그렇게 섬긴다고 막 교만하고 막 나의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기뻐, 이런 생각들이 내 은연 중에 있고 내 안에 막 허영심이 있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부흥회 가면 저를 데리고 와서 반주를 시키고 이제 제가 악기를 이것저것 다루니까 반주를 시키고 막 이것저것 시키면 제가 막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뭔가 있어 보이고 싶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섬겼던 청년 때, 근데 제가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뭐였냐, 시골 한평에 있는 한 교회를 부흥 집회를 갔어요. 저에게 아빠가 오라고 했어요. 기도회 와서 반주하고 드럼도 좀 쳐라. 아빠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싶으신 건데 반주자가 넉넉지 않으니까 시골 교회라서 제가 가서 엄청 조그마한 예배당에 이렇게 막 반주하고 제가 반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있는 노인 성도님들과 얼마나 막 저를 우러러 보겠습니까?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드럼도 치고 반주도 하니까 막 성도 아이고 잘한다 야 우리 사위 삼았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막 음식은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집회가 끝나고 저녁 숙소에 들어가면 막 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한테 하필이면 그분이 귀하디 귀한, 한평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하디 귀한 뭘 갖다 주셨냐면 소가 바로 짜낸 우유를 갖다 주셨어요. 생우유죠.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래서 갖다 주셨어요. 갖다 주셔서 그걸 제가 귀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럼 마셨어요. 너무 배가 아팠어요. 근데 배가 아픈 것을 제가 깬 정신에 아픈 게 아니라 잠자면서 꿈속에서 배가 아팠습니다.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막 자는데 배가 하염없이 아픈 겁니다. 하염없이 자는데 갑자기 배가 안 아프고 시원한 겁니다. 너무 평안한 겁니다. 일어났죠. 식사 다 하셨죠. 저한테 펴줬던 이불이 완전히 흥건하게 우유 원액 그대로 다 쏟아버렸어요. 다 그 밤에 너무 제가 입고 있던 옷도 거기서 빌려준 숙소에서 이렇게 취침복이고 이불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부끄러웠어요. 24살 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불을 다 바리바리 싸서 화장실에 다 버리고, 푸세식 화장실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진짜 부끄럽게 그분들한테 말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자고한 마음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서 그게 뭐냐, 이렇게 똥 싸는 놈인데도 하나님이 반주를 시켜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그때부터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봉사하는 게 참 즐거웠던 때가 그 기억을 지금 잊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이, 우리 청년들이 늘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남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진짜 그 마음에 매이면 하나님이여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딱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를 살리십시오.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마음 한 가지.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갔고, 베드로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아니요, 반대죠. 은과 금이 없어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음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환경이 부족함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 밤에 드러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